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아브라함, 또 이름이 바뀌면 아브라함이 되지요.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출신입니다. 우르. 아버지는 데라였고요. 아내는 사레고, 아버지 데라가 아들 부부와 또 손자 롯을 데리고 함께 우르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하란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하란에서 아마도 좀 긴 시간을 소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망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하란에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께서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죠. 근데 이 명령을 받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이제 받게 되거든요. 하란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란에서 이미 거주하던 시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사망했단 말이죠. 거기서 죽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권이 세 가지가 생긴 거예요. 뭐냐? 원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으로 계속 향할 것이냐? 아니면 하란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본래 내 고향 우르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는 곧바로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2절과 3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뭔가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복을 주겠다 하는 거에도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 네가 곧 복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11장 30절의 앞에 보면 데라와 아브라함의 부부가 함께 우르를 출발하는데 거기에 아주 선명하게 부부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다. 이 표현이 나와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라는 표현이 굳이 부부를 나오면서 왜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장 큰 약점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약점이고 가장 큰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대를 이을 후사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많이 들어갔는데 이미 그 후사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의 아픔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약속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들의 아픔에 여호와께서 먼저 아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언약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잠시 요약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후에 인류는 계속 죄에 매여 삽니다. 계속해서 죄 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언제 한번 폭발하시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다 수장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에도요, 여전히 성경에 보면
그들에겐 인류의 역사는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을 갖다가 다 멸하시고 그다음 언어를 다 흩어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바벨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 이 바벨이라는 말이요. 바벨론, 바벨로니아, 바벨탑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의 그 바벨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문명의 상징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의 문화이고요. 그 문화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했었던 그 우르. 우르는 인류 최초의 도시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거든요. 인류 최초의 도시.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보면 수메르 문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요. 청동기 말에 가장 세계에서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가장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풍요로운 곳이고 가장 화려한 곳이고 가장 편리한 곳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성이라는 것을 짓기 시작을 했고요. 그 성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곳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편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다퉈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요. 점점 더 화려해지고요. 점점 더 살기 편한 곳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의 아들 부부와 손자 롯을 데리고 편하고 안전한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향해 갔느냐? 가나안을 향해 간 거예요. 그게 앞에 11장 3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테라가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멀고 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데라가 왜 출발했는지는 성경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편안한 그 우르를 왜 등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됐을까? 가나안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을까? 정말 꼭 가야만 하는 곳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은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죄의 도시 우르를 떠난 거예요. 죄의 도시 우르에 등졌고요. 그리고 나선 새로운 곳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었죠. 중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요 선택을 이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고민하고 있는 그 힘들어하고 있는 선택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를 찾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하기 곤란스러워서 힘들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네 고민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아브라함이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 여호와께서 선명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안내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고향 가족과 친척이 살고 있었던 그 우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향하고 있었던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선택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르는 너무나 비옥한 곳이고 너무나 안전한 곳이고 너무나 발전한 곳인데 비해서 가나안은 아직 역사에 크게 드러나지도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비옥함이 있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화려한데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가득하고요. 그러나 가나안은 너무나 살기 척박하고 아직 도전할 것이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선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가 눈에 띄었던 표현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선명하게 이 땅이야 하고 뭐 사진이라도 보여준 게 아니고요. 거기 가면 볼 수 있어. 이거예요. 가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야 뭐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사진으로도 보고 뭐 보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안 됐었겠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 가면 볼 수 있어. 이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네가 가. 나를 좀 신뢰하고 가. 그러면 볼 수 있어. 그 보여주는 땅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요,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 줄 알아요. 얼마나 선명한 줄 알아요. 얼마나 안전한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보여줄 땅으로 가요. 내가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가야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갔는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변수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보여줄 땅, 보이는 땅, 우르는 안전하지만, 그리고 편안하지만, 화려하지만, 여호와께서 보여줄 땅은 변수투성이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언제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갔지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처럼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공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우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명하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이게 아니라 네가 가면 볼 수 있는 거기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 그곳에 내가 보여줄 그 땅, 거기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창대해질 거라는 것이죠. 창대한 내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에게 민족을 약속하시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르거든요. 성공, 재물, 권력,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완벽한 곳이에요.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이 현대의 우르의 유혹을 받으면 우린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르의 고민을 받습니다. 이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냥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마치 그냥 대라를 따라서 출발한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우리가 이제 내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받고 내 주변에 널려있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네가 믿고 가야 볼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있거든요. 뭐냐? 이거는 사탄의 무기인 것 같아요. 고민, 두려움, 공포.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애써 들으려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못 들은 척할 때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지금도 이미 찾아오신 여러분에게는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현대의 우르가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거기에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야. 그 복은 네가 이미 본 거, 이미 우르에서부터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거에 대한 답이 될 거야. 우리가 여지껏 경험했었던 것,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선명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추구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고민이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 보여줄 곳, 네가 믿고 신뢰하고 도착해야 볼 수 있는 곳, 거기로 가라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겐 아내 사레에 임신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지 먼저 찾아오셔서 가장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콜링입니다.
그게 바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여호와의 약속이 있지만 눈으로 보니 우르처럼 안전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가보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르처럼 화려한 것 같지 않고 그것이 척박합니다. 우르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예, 순종을 해요. 이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도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뭘 유혹했나요? 배고픈 예수님한테 떡 만들어 먹어.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거 다 줄게. 나를 경배하면 돼. 근데 사탄의 무기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배고픔이 무기였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안전한 것.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안전한 것. 화려한 것. 선명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결단을 했는데 얼마나 스스로 자신만만했겠습니까? 하나님 가려는 곳으로 내가 갔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뜨거웠었던 때에 진짜 하는 일마다 막 앉을 때마다 찬송이 나오고 교회에 있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에 아주 깊이 잠겨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되게 비슷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제사합니다. 기름을 붓고요. 제사합니다. 선택할 때 어렵고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딱 따라갔을 때 신나는 거예요. 아주 신납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내가 담대했었던 것 같고 내 믿음이 아주 기특하고요. 내가 아주 잘 성장한 것 같고요.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서 그 땅을 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그래서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아주 신앙의 깊이가 높아지는 것 같고 막 이럴 때는요 확신이 생기거든요. 7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주 약속을 또 주십니다. 지금 봤는데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이제 땅이 보여요. 우리처럼 화려한 도시가 있고 성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쫙 그곳에 도착해 있는데 거기에 7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제 봤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얼마나 끝내주는 약속입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 그곳을 봤는데 이거 너한테 네 거야. 이거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선택해야 될 때는 변수투성인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 약속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도착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네 자손에게 줄게.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알리는 것 같아요. 다 날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런 고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의 자손이라는 말에 아브라함 부부가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저 어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여러분들도 고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픔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꼬투리를. 그러면서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다 해결해 줄게.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네 자손이 있을 거야. 그러니 누구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고 가나안을 북쪽에서 들어갔는데 점점 그 가나안 땅을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섬깁니다. 쫙 둘러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 여러분도 이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별로세요? 전 되게 이거 보면서 좋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의 은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택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안락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편리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우리를 등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선택할 때 담대하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선택할 때 담대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알고 나를 유혹하는 건 눈과 귀와
오감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야 볼 수 있는 곳, 그것을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신 여호와께서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을 선택하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가나안을 지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의 말과 상황과 처지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아닌 척하지만 우리 신비에 이미 새겨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담대하게 용감하게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담대하게 용감하게 선택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신나게 갔는데 가자마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차로 여호와의 은혜에 스미고 성장하는 데 기간이 필요하죠. 그거에 갖다 성화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멋있는 선택을 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 마음에도 확신을 주시거든요. 믿으면 구원의 확신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면 그 선택할 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선택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이 가끔 흔들립니다. 어쩌면 가끔이 아니고 자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이 처음 만나는 게 뭐냐? 가뭄이에요. 갔는데 그 땅에 가자마자 가뭄을 만납니다. 사실은 여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우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곳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유명한 강이 있어서 거기에서 문명이 시작하면서 우르라는 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럼 우리 뭐예요?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곳입니다. 건기에는요 수심이 30cm 정도 된대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한번 넘치면 다 죽는 거고. 별 볼 일 없어요. 가나안 그거 하나 딱 있는, 가나안에 요단강 하나 딱 있고요. 그곳은 헐몬산에서 오는 저희 이른비 늦은비 잠깐 오는 그걸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뭡니까? 가뭄입니다. 가뭄 딱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바로 포기하고 진짜 가까이에 좋은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나일강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다시 우르와 비슷하게 화려하고 선명하고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담대하게 가나안을 선택했는데 가니까 처음에 볼 땐 좋았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가뭄도 좀 많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미천을 다 드려 보이거든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할 때는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 여호와께서는 이런 실수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애굽의 바로가 사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막으십니다. 이 못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내를 뺏기거든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가 뭡니까? 애굽에서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 전에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고 약속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인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과 또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눈을 뒤집어 까고 애굽을 바라봐도 우르를 바라봐도 없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선택 후에도 우리는 우르와 또 애굽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지목하신 가나안의 길,
그 가나안의 삶을 선택하신다면 이후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흔들려서 도망갔었던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길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와 가나안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민하죠.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그러고 계시는 걸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이 됩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어떡할까요? 이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여호와가 계십니다.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 여호와를 신뢰하십시다. 신뢰하십시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람처럼 말씀이 제시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이 살아야 될 그 길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땅입니다. 변수도 많고 화려하지도 않고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길에 비하면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여호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길에 여호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괴로움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는 줄로 압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치유할게. 너의 고민을 내가 치유해 줄게.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겨줄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곳에서 봐. 그럼 거기에 복이 있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고 여호와께 구하고 용기 있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구하고 또 실천하고 용기 내서 아브라함 받았었던 그 복,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십니까? 겁나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변수입니다. 세상에 막 보여주지만 걔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 가서 봅시다. 그리고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